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건을 벗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중학생의 한 선생님에게 한 재미있는 설문조사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 조사 단체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 설문조사를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하게 되었는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의 내용이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한참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목욕탕에 불이 나게 되어서 급하게 그 목욕탕으로부터 뛰쳐나오느라고 옷을 다 갈아입지 못하고 수건 한 장만 챙겨서 그 목욕탕을 뛰쳐나왔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수건 한 장으로 어느 부위를 가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문지의 질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남자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남성들은 100이면 100 모두 다 수건으로 자신의 중요한 하체 부위를 가린다고 남성들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욕탕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수건 한 장만 가지고 뛰쳐나왔을 때 남성은 모두 수건으로 자신의 이 하체를 가린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성의 경우에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여성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하체를 가린다든지 혹은 상체를 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질문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여성은 하체나 상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불난 목욕탕에서 수건 한 장만 가지고 뛰쳐나왔을 경우에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던 그런 설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문 내용에서 남자와 여자가 목욕탕에서 나와 수건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왜 수건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렸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남자와 여자 모두가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좀 부끄럽거나 수치를 좀 느끼거나 혹은 창피함을 느낄 때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수건으로 얼굴 혹은 신체를 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출애굽기 34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으러 간 다음에 그 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오랜 교통을 통하여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 30절에는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고는 그 빛을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를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또 모세를 피하는 모습을 보았던 모세는 어떠한 행동을 그 다음에 하게 되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을 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 330페이지에서 이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 그럼 제가 빨간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로 인하여 원래 계획하셨던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모세가 반사하도록 하고 또 그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명을 주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빛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감명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명을 주어야 했던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빛을 반사해야 했던 그 순간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빛을 반사해야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때에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 이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기적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15년을 더 살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는커녕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왕궁과 창고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들로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고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륭했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았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빛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리고 하늘에서 그 밝은 별빛이 그분이 계신 곳을 환하게 비치고 있었을 때에 그 빛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 온 세계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빛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일찍 발견하고 온 세상에 전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별빛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이 축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모든 빛에 대하여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 빛을 가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또 위대한 왕도 또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수건으로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겼던 선지자 모세도 그리고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도 그리고 존경받는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이 빛을 오히려 수건으로 가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가 12월 16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제 생일을 여기서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때가 초등학교 1 학년 12월 16일 제 생일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학교에 가기 전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너의 생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크게 하려고 하니 학교에 가서 반 친구들 모두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너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크게 한다고 하는 이 말에 아주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제가 제 친구들 앞에서 제 엄지손가락을 딱 내밀고는 "우리 집에 생일 파티하러 올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라고 제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반 친구들이 모두 와서 자신도 생일 파티에 데려가 달라면서 제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붙들고는 저희 집에 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한 친구가 저 멀리에서 쭈뼛쭈뼛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의 생일 파티에 가도 되겠니?"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는데 제가 그 친구를 향하여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안 돼.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쭈뼛쭈뼛 왔던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는가 하면 평소에 이렇게 코 흘리개라고 불리고 항상 지저분하게 다녔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또 평소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평소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코 흘리며 지저분하게 다녔던 그 친구를 향하여 "너는 안 돼.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제가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 말 그대로 학교가 끝난 이후에 저희 반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코 흘리게 친구 한 명만 빼놓고 저희 집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지 말라고 했던 그 한 명의 학생만 빼놓고 모두 우리 집으로 제가 초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으로 학생들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온 그 순간부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 보았더니 그 집안에 저희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반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까지 다 저희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당시 제 생일이었던 12월 16 일은 저 혼자만의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중에 무려 3 명의 친구들이 저와 같은 날짜에 태어나 같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연말이기도 했고 또 같은 날에 태어난 학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 학부모님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생일 파티를 크게 열자고 회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저희 집이 당시 이렇게 교회였기 때문에 서산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넓고 또 학교에서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 집이었던 교회에서 생일 파티를 크게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 보았더니 거기 모여 있던 그 학부모님들 중에 누구의 학부모님도 있었는가 하면 바로 제가 "너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했던 그 코 흘리게 학생의 학부모님이 저희 집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코 흘리게 학생의 학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온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다 훑어보시면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은 어디에 있니?"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몇 분 뒤에, 한 30분 뒤에 저희 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 주었는데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정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저희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당시에는 이 핸드폰도 없었고 또 이제 연락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있는 집이란 집은 다 찾고 돌아다니면서 근태기네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코 흘리게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민망하여서 그 친구와 그 친구의 학부모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제 방으로 뛰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제 얼굴을 베개에 푹 파묻고는,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 계속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혼자 방에서 울면서 제가 방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직까지도 제 평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최악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날 저희 집, 곧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던 이 생일 파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반 친구들이 모두 교회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찾아오게 된 이 생일 파티가 교회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전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큰 기회의 순간에 한 친구를 집으로 초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에 오게 된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는 일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품성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저의 죄된 마음들 때문에, 또 저의 부끄러움과 저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그 빛을 수건으로 가렸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렸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할 때에 오히려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주며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나온 사람처럼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수건으로 가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 모세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또 있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말고 성경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 이후에 문자적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함께 요한복음 11장 4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 이후에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는 사람, 곧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도록 하는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가리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리는 사람은 사실 이 말씀처럼 죽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는 이 수건에 쌓여 있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얼굴에 쌓여 있는 수건을 벗고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순간 나사로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졌으며 빛이신 예수님을 나사로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어 있었으며 수건이 얼굴에 쌓여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없었던 이 죽어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으며 얼굴에 쌓여 있던 그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수건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나사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얼굴에 쌓여있던 그 수건을 벗겨주신 분은 누구이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얼굴에 수건을 벗겨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주실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세와 같이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을 우리가 우리의 수건으로 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나의 더러운 이기심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또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부족한 품성과 죄된 마음 때문에 수건으로 그 빛을 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고 또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빛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죽어있던 나사로의 수건을 벗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 우리를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